자, 오늘 기억드리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이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대사명, 아주 그레이트 미션이죠. 이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말은 누구든지 이 마지막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주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참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아두는 그런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고 또 이 사업을 최초로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선교 사업은 My Father's Business, 이 비즈니스 중에서도 아주 가장 큰 비즈니스인데 이것은 돈을 벌고 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다루는 귀중한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혼자 한 분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파트너가 되셔가지고 동업자가 되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업이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사업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들을 창세전에 세워가시고 그걸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지구에 오셔서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이 사업을 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이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위탁받은 귀한 이 사명인데 그 사명이 얼마나 귀중하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자도 삼고 침례를 베풀고.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분의 이름을 아주 들고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 사명은 굉장히 귀중한 사업이고 이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적인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삭개오와 만나는 그 장면이 거기 나와 있어요. 19장에 쭉 보시면은. 근데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선교의 목적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아름답게 창조했던 그 창조들이 점점 훼손되어 가고 망가져가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이 선교 사업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3년 반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공중봉사의 사업을 쭉 보시면은 모두가 선교 사업이었어요. 영혼을 대하시면서 하시는 모든 손과 발들의 그 모든 행동은 바로 선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어떻게 이루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태초부터 마련해 주셔서 이 일이
영혼을 어떻게 하는지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 포커스를 가지고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베드로도 부르시고 요한, 야고보 부르시고 어부들 여러 각층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선교의 기별을 전하게 합니다. 둘씩 어떤 70인원도 보내기도 하고,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예. 그 기별을 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예.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받은 복음을 이 현장, 이 지구, 이런 모든 사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현장에 투입을 하셔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보시면 이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톤을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런데 그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대상은, 지역은 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서지 보시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 보냈다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사도라고 하는 뜻,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에 그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선교의 사도가 되셔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교의 사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하노라, 그렇게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는 선교는 구원의 계획으로 실천되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망가진 그 상태에서 다시 복구, 다시 가지고 회복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을 하셨습니다. 창조되기 전부터 선교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스터 플랜, 이 구원의 계획을 언제 세우셨다고요? 창세 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 이 말세에 너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계획은 언제부터 세워졌다고요? 하나같이 창세전에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필요하셔서 결국은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심으로 이 선교 사업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완전히 맞춰지는 것으로 그렇게 플랜이 짜져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에 각자 맡으신 역할이 있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파트너십으로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데 각각 맡은 그 책임이 있어요. 그걸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일에 뛰어드실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걸 계획하셔서 보내신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아드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선교를 이어받으셔서 우리를 아드님께로 인도하시고 이 선교에서 우리의 역할을 잘하도록 도우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동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데, 이 선교 일을 하시는데 그렇게 아주 각각 책임을 맡아서 그 분야에 따라서 실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훈 말씀. 새 율격의 하나님은 선교로 시작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협력해서 일하신다.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실패할까요? 실패 안 할까요? 절대적으로 실패를 할 수가 없죠. 그대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만일 그대가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 같으면 모든 어려움에서 그 삼위의 능력이 그대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보증이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학교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당신의 신실한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두 번째 소지 보겠습니다. 자, 제자 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하는 말씀입니다. 선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제자를 삼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이 은혜를 이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베푸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가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주신 이 선교의 사명을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고 침례를 베푸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임받은 11명 제자들이나 그것을 수행할 권한을 받은 120명도 전 세계 사람들을 선교할 수 없었다. 그렇죠? 제한된 그런 우리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행할 권한을 받은 120명도 전 세계 사람들을 선교할 수 없었다. 그렇게 제자들을 양성을 했지만은 전 세계에 나가서 전할 수가 없었죠. 이 사명은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야 했다. 한 명의 제자가 여러 제자들을 만들고 그 제자들이 다시 새로운 제자들을 만드는 방식인 것이다. 그래서 이 세포의 그 법칙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분할을 시키는 거예요. 번식을 시켜서 제자들을 많이 각 곳에 두어서 이 선교의 영혼으로 구원하는 일을 자꾸 확대시키고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선교 사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걸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아유 너무 힘들다. 나는 못해. 나는 말도 못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는 회원과는 다른 것이다. 제자란 그의 스승의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점차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제자도 discipleship은 지식의 전달이나 홍보가 아니다. 이것은 생명의 교류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것이다. 또한 제자도란 스승이 알고 있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상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은
이 제자와 무리는 달라요. 예.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죠. 예.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있어요. 그 제자와 무리는 엄연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냥 따라만 다녔어요. 일감도 없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냥 듣고 감동받고 그런 처지였죠. 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무리에 속할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과 이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전도 사명은 그리스도의 왕국의 대선교 현장이다. 제자들은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만민에게 은혜의 초청을 전해야 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별, 이 복음을, 너무나도 소중한 이 복음을 간직만 하고 우리 스스로만 내 자신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죠. 복음은 나누라고 준 것이지 자기만 가지라고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들으라고 그렇게 생각할 그런 게 우리가 너무 좀 그러게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서 나누라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아까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쭉 보시면은 가서 그랬죠.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과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여 제자로 삼고 침례를 베풀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다리지 말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모든 교회에 하나의 핸디캡이 되고 있어요. 많은 것은 가지고 있는데 툴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활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영적으로 비대해져 가지고 음신을 못하는 그런 참 뭐라 그럴까요? 기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좀 안타깝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소지 영원한 복음 성교의 기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외우고 달달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기별이에요. 그러니까 새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천사들, 앙겔로스, 전달자, 기별자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의 기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백성에게 이 대상이 아주 굉장히 넓게 그렇게 있는데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영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 자체이셨어요. 그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단지 아름답고 좋은 품성만 보여준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몸을 던지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 일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도 안 하셨으면 그 복음은 어떻게 죽은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아직도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이 사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다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심.
예수님은 영광 중에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 오심. 이것도 복음이에요. 재림. 단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것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다시 데려오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 이게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울 것이요. 단지 구원만 받고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왕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몇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준비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을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준비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겸허히 살펴보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간절한 그런 사명과 그런 열정,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각인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나서 나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단지 착하고 정직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되고 다른 사람들을 뭐하는 사람이다? 준비시키는 사람이다. 제자란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에 알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7절입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이 세상에 비칠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빛은 예수님의 영광, 품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선교의 통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통로 역할을 하는데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교회는 단지 모여서 말씀 듣고 파틀락하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그런 사명과 위탁을 받은 그 일이 있는데 그 뭔가 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는 무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왜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무리로 만들었느냐?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통로로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구성원들인데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래의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 사도들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한 몸,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복의 근원으로 그를 삼으셨는데 그 복의 근원은 왜 그렇게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는 것을 선전하고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을 택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신약 시대에도 이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선교하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힘들지 하면 재미도 있고 지겹지 않습니다. 그 선교사들 그 선교 그 미담들 뉴스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얼마나 재밌는 그 현장 소개를 우리에게 들려주는지 아마 그분들은 지겹다고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아주 재밌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재미에 푹 빠져서 오래오래 그냥 선교사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사명은 멸망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사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 사랑의 효력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는 지상의 어두운 구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이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세워져 그분과 조화되게 일해야 한다. 사실 어떤 면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잘못하면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나만 구원받고 내 가족만. 그렇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늘의 원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원칙에서 벗어난 그런 마음입니다. 이 모든 이 자연계들은요 다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이기주의고 아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어떨 때는 부끄럽고 창피하기 그를 느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재지 선교의 현장. 전 세계를 포함하고 있죠. 국부적이 아니고 제한적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져 있는 아주 넓은 민족과 모든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선교의 이 단계가 있어요. 가까운 데서부터 점점 어떻게요? 땅끝까지. 이 모든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씩 한번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정과 친한 친구들입니다. 우리하고 가장 접하기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요. 선교지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선교지가 아니고 바로 옆에가 내 선교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루살렘은 우리의 가정과 친한 친구들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만나는 직장 사람들과 이웃들. 좀 더 폭을 넓혀서 좀 거리를 넓혀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 사람들. 우리 몬트레이 카운티, 캘리포니아. 우리하고 좀 소속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끝까지 이것은 모든 민족, 나라,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른 장소, 국가, 종족, 언어 그리고 다른 민족에 속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교해야 할 최종의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대사명이라는 거예요. 대사명.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에 가는 사람들이 더욱 더 중요한 그런 사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보고 이제 거의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있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안수받은 목사님들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마음의 하늘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주라는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도록 임명받은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교회가 세워졌고 이 신성한 세약을 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일하겠다는 맹세를 한 거나 다름이 없다. 우리가 진짜 이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행동하는 교회. 그냥 멈춰져서 정체된 그런 교회는 발전도 되지 않고 점점 죽어가는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 몬트레이 교회를 한번 진단해 보면은, 내가 말씀으로는 못 드리지만 참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빨리 그 늪에서 벗어나서 뭔가 우리가 활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늪에서 이제 빨리 벗어나야 되겠어요. 빨리 벗어나서 그런 그 과거의 모든 터널에서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잡지 아우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우리가 좀 멋지게 인생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함께해요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위해서 이번 주 매일 기도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기도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는 이제 교우들, 어떤 가까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목록을 작성했지만 좀 더 넓혀서 이제는 좀 여러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적어서, 노트에 적어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인구 통계를 알아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몬트레이 지역의 카운티 안에 우리 한국인들이 몇 명 살고 있는지,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수집을 하고 통계를 내서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좋아요. 전혀 우리는 그런 것마저도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또 어떤 민족인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또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또 그 사람의 사는 그 주거,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언어는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파악하셔서 우리가 기도 목록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차피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교사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선교사라고 하는 이 사명의 그것을 결코 우리 머리에서 지워지지 마시고 잘 기억해 두셔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그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 이 선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책임을 느끼고 또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과 결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마지막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을 들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